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교회가 작으면 좋은 게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요 식구. 세력위원 15명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시작할 때 천국 티켓 받아놓은 70세 넘고 80세 노인네들이 벌써 서너 명 되시니까 아니다 그럴까? 4년 지나고 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동안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자라 올라오죠. 아이들이 모여오고, 그래서 이름을 다 처음에는 기억 못 해가지고, 저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이상한 버릇이죠. 암기도 잘하고요. 재주가 제법 공부 재주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닮은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버지 저는요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다 수제소리들만큼 공부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건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머리가 둔해도 숫자가 적으면 다 배우죠, 그죠? 잘 알고 얼굴 잘 읽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약해지면 낙심을 먼저 하는데 그 낙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채우시는 기쁨을 보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평지에, 평원에, 낮은 땅에 산을 의지 않고 세워진 최초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땅이 사해 근처로 내려가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해발보다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가.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얘기를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실감한대요. 그냥 계속 내려가면 여리고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도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에 정탐꾼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딱 나옵니다. 그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 최초로 정복할 맞닥뜨리는 성, 그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뒤가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에 아주 특별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생명을 살려낸 귀한 이야기예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라비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비에 대하여 이 여인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의 집이다. 그 말이죠.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리고 성벽은 얼마나 컸냐면요. 말이 끄는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적어도 한 4, 5m에서 6m 정도 되는 그런 성벽, 도로가 닦여 있을 만한 도로였고요. 고고하게 발굴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기생 라비 집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성벽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성벽을 높이 쌓고 어떤 데는 망루도 있겠지만 마차 2대가 마주 지나가게 하고 남는 땅에다가 여러 집들을 짓는데 기생 라비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군인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술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하나 딱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 그 성벽에 있었나? 이해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기생 라합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믿음이 굳게 서면 마음과 행동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 사람의 정탐꾼을 은밀히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성벽문을 꽁꽁 닫고 있던 이 여리고성, 적의 침투에 대하여 정보망을 팍 풀어놨겠죠.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둘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나 가보자.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은 2 사람을 자기 집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숨겨주었던 이 2 사람에게로 올라와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게 라합이 2 정탐꾼에게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이렇게 녹아내렸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똑같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라합의 고백 속에는 누가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엄청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너희가 한 일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만은 특별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분만이 참 신임을 나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서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고, 맹세만 할 게 아니고 증표도 내놔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라합의 요청에 대하여 두 정탐꾼이 맹세와 약속의 표시로 라합의 뒤에 창으로부터 달아내리게 한 줄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죠, 그죠? 붉은 줄은 어때요? 표가 잘 나죠, 그죠? 붉은 줄이 창문에서 성벽 밑에까지 바깥으로 들여져 있으면 검게 눈에 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문을 꼭꼭 닫고 있는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줄을 볼 수가 없죠. 그럼 이 줄은 나중에 표가 되는데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줄을 보고 와서 누구를 살리라고요?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살린 표시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붉은 줄은 살펴봅시다. 이 붉은 줄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구하려고 라합이 달아내린 줄이죠.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붉은 색깔이 있는 줄을 찾은 게 아니죠. 라합이 그 두 사람을 급히 피난시키려고 달아내렸는데 라합이 준비한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붉은 줄이에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있는 줄을 충분히 두 사람을 성 아래까지 내려보내려고 성벽에서 달아내린 줄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아주 오묘한 거죠. 그 줄이 마침 붉은 줄이에요. 라합의 창문에 달아내린 줄을 타고 바로 여리고성 밖으로 내려간 두 정탐꾼은 무사히 감시망을 뚫고 그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달아내린 한 가닥의 붉은 줄이 하나님의 사람 둘을 살려냈습니다. 또 라합은 그곳 지리 어두운 두 사람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 산으로 가서 숨어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뒤쫓는 군사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때 안심하고 길을 찾아서 가라고. 참 대단하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전이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사건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붉은 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동아줄 같은 느낌이 팍 오면서요. 아마 라합은 사흘 동안 이 두 사람이 산에 숨어서 먹을 물과 양식도 아마 챙겨 주었을 거예요. 진정한 친절이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라합이 베푼 이러한 친절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용감한 결단이요.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적과 내통한 사람으로 모두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서 라삐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같대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거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 대접 제대로 받고 싶어? 그럼 너 다른 사람 잘 대접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도 잘못하면 이 성도 저 성도 이 사람 어떠고 저 사람 어떠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건 장로감, 안수집사감, 권사감, 또 뭐 지일학교 선생감. 그리고 판단하는 목사님들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장로로 정하기로 하고 태어난 사람,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목사 기준이죠. 그죠? 이 양반 돈이 좀 있고 사업도 하고 헌금도 잘하니까 장로감, 배운 게 많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하니까 주일학교 부장, 학생회 부장, 청년의 지도 이래가지고 외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 일꾼도 이제 판단하고 세우죠. 근데 그게 자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러면 소원하죠. 그러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품어야 돼.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자신 낮추고. 그게 바로 율법이 가르치고 선지자, 예언서가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그것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친절을 세심한 배려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여 보내면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동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면 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절에 나오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4절 16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여호와의 사자로 알아보고 귀하게 대접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보호와 친절 덕분에 두 사람은 살아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작은 친절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은 이제 라합의 온 집을 살리는 생명줄이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신 두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죠. 이제는 자기 집을 살리는 생명줄이 됐습니다. 라합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에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두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라합이 자기 목숨 걸고 두 사람 살려줬더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의 온 집안을 살려주겠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창틀에 묶고 성 밖으로 달아내린 한 가닥의 붉은 줄이 이제는 라합의 온 가족을 살려줄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살려주었더니 그 나그네들이 라합의 집을 살리는 구원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라합이 베푼 친절과 귀한 대접이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10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라합이 두 사람 영접하고 숨겨서 살려준 바로 그 집, 라합의 집이 라합의 온 가족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약속에는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합의 가족들은 정탐꾼의 약속을 믿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적군이잖아요. 정탐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 할까요? 얼마나 잘 견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면요, 영적으로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린교회가 제 은퇴를 바로 직전부터 은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3년 넘을 동안에요, 열린교회가 방황하고 힘들며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형무소에도 가 있고요, 또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가족들도 원망하고 다 가버리고요, 그 위에 남은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고 저러고 다 하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다 떠나가고 말았을까 생각을 하다가도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과 교제했더라면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교회가, 사람에 대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설교 시간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 하는 말씀 들어서 알고 있죠. 사도들은 그 마음을 넓히라고 하면 태평양 같이 넓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그거 못해, 다 그렇게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도 덜도 말고 한 번에 한 사람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사람쯤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그래, 한 사람도 내가 당신보다는 요만큼 마음이 넓으니까 당신 하나는 내가 참아줄게.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누누이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두 사람을 품지 못해서 관계를 깨트린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한 번에 품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너무 강해서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꼴 보기 싫었어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12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그래도 참 저는 다행스럽게 좋은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알차게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 전들 성질도 저는 본래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거칠고 교만하고 아무짝에 예수 믿는 쓸데없는 것만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성질 안 내고 잘 참은 것 같아요. 왜요?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게 행운이에요, 저는. 그러니 저분들도 참는데 난 이걸 내가 못 참아? 그리고 다 참고 좀 지나고 나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상하고 막 서로 힘들어하고 하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서로 공감이 되고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비결은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돼요. 근데 못 품고 있으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원수처럼 돼버려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정탐하러 온 적군을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과연 쉬운 일일까요? 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밖에서 죽음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오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못 살겠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구원자가 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람 하나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참아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실제 전쟁 벌어지고 이제 라합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의 6장 2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살렸다.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러한가 돌아보면 좀 찔리는 데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죽어나가는 비명소리 들려오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낯선 이방인의 한마디 약속 믿고 구원의 사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인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길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잘 지키시는 어른들을 보면 그냥 존경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인격적인 것 아닌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거 대단한 거 다 이루어 놓아도요,
믿음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저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목숨 하나만 겨우 부지하고 살고 있는데 믿음 끝까지 지키면 그게 바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자주 인용한,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면 이래요. 12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얘기를 쭉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제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신 것 너희들이 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메어 드리워진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희생의 피, 구원의 보혈, 생명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창문에 매어 드리워진 붉은 줄이 온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 라합의 가족을 제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보증이 된다는 진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은총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탐꾼을 위하여 줄을 달아내린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는 한 가닥의 그 붉은 줄 외에는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배로우신 피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흘리신 보배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의 붉은 줄이 모두 살려내었듯이 오늘날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살려내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서 누린 영원한 새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붉은 줄이 먼 훗날의 축복의 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태복음 1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에 이어지는데 5절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느냐. 그러니까요, 라합이 다윗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이 없었으면 다윗도 안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족보도 중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 여인, 기생, 미천한 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가 이어지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이요 그 중에서도 모두에게 멸시를 받고 살던 가장 천한 신분인 기생이 만민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기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을 살리려고 달아내린 붉은 줄 하나가 자신과 온 집안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붉은 생명줄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참 생명의 탯줄이 되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달아내린 한 가닥의 작은 믿음의 줄이 온 가족을 살릴 구원의 생명줄이 되었고 그 구원의 생명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축복의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동아줄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앞에까지 내려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렸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살린 이 축복의 동아줄이 우리 온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줄로 계속 이어지도록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과 친절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오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아버지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